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9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앞에 18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쭉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였던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기준으로 인해서 너희와 우리로 나누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이것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런 기준과 장벽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는 그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만 그런 장벽들이 사라진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런 장벽과 기준들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고 한 지체로, 그래서 주님의 한 몸으로 서로 이해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희생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바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됩니다만,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지혜도 얻고 그 유익을 얻습니다만, 뭐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믿기 싫어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한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른 민족,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뭐 이것과 상관없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외인은 뒤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연결이 됩니다. 외인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나그네는 하나님의 권속과 짝을 지어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권속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인데 그냥 가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외인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했는데 이 성도들하고 동일한 시민, 이 성도들이 속한 나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분의 사회적 변화죠.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어서 그때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그때 또 다른 국적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이 국제관계 속에서 시민권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알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를 옮겨 다니다 보면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법적 특권이나 이런 보호나 이런 권세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진 것, 뭐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웬만큼 그래도 뭐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외교력이라든지 어떤 정치력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뭐 미국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 부유한 나라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말이죠. 그냥 미국에 가면 무상교육 다 받을 수 있고요. 온갖 의료 혜택과 사회보장과 이런 안전보장망, 사회적 안전보장망 안에 들어가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영주권,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목을 매죠. 그걸 위해서 사실 뭐 그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으려고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뭐 위장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외국 사람들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장이나 또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해 볼 때 이 시민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것임을 알게 돼요.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게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용된 그런 권리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된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런 권세와 유익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뭐 죽은 뒤에 일어나는 어떤 막연한 일인 것처럼 여러분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또 미국 영사관에 가서 그 자기의 보호를 요청하고 온갖 혜택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안에도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에 있는 학교와 똑같이 뭐 이게 성남이랄지 옛날 용산이랄지 여기는 우리나라에 속해 있지만 미국 행정권 안에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학교들을 무상으로 다 다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와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이곳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못 누리겠죠. 여러분들이 주일에 또 이렇게 주중 기도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바로 그 시민권과 관계되어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유익과 어떤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속 그랬는데 이건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존재의 본질적 변화죠. 그러니까 19절에서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된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변화, 신분의 사회적 변화와 존재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신적인 신의 가족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런 권리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익을 못 누립니다. 아니, 내가 그 가족 안에 속하지 않고 그 가족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뭐 이 세상에 속한 그 혈연 관계의 가족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못 벗어나죠. 지금 19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들에게 제시한 이렇게 신분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뭐 그딴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나 뭐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죄 짓지 않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결과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삶의 핵심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말로 말하자면은 부잣집 자식과 가난한 집 자식은 사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실천적인 면에서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자원이 다르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를까요? 그걸 못 누르니까. 왜 못 누린다고요? 자기에게 일어난 신분을, 이게 변화된 신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얻겠어요? 못 누린단 말이에요. 또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여기에 매여서 그것을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어떤 그런 영광과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20절, 21절이 전부 너희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현재의 정체성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20절은 그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 첫째가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말 성경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이게 밑줄을 치시고요. 세우심을 입은 부정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때, 여기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뒤에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거는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여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의 모퉁이돌에 속해 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부정과거 시제 하나, 그리고 현재 시제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도들의 사도들의 신앙이라는 그 기초 위에 거기서 세워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의 모퉁이돌이 되어가는, 또는 모퉁이돌에 속해가는.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통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기초돌로 밑에 고이는 돌, 이게 이제 모퉁이돌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교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의견 충돌을 이루고 있어요. 이때 모퉁이돌이 된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 이게 모퉁이돌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퉁이돌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퉁이돌이세요. 그래서 천상과 지상을 하나 되게 연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신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모퉁이돌이 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돌에 속해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모퉁이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민족과 민족 사이를, 여러 가지 차별과 이런 구별되는 기준들, 그것을 허물고 그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라는 겁니까? 이게 연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화목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것을 화해시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를 해요. 이게 뭐 하는 일이겠어요? 교회와 교회 바깥이라고 하는 이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 이게 이제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모퉁이 돌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 정체성으로 이야기했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워놓은 그 터전 위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이 되기 위해서, 모퉁이돌 속으로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모퉁이돌이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국가, 또 신분과 이런 모든 다름의 경계들을 허물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는 모퉁이돌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서로 연결하여 밑줄 치시고, 서로 연결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함께 짜 맞추다라고 밑에 써 놓으세요. 함께 짜 맞추다. 이것이 함께 짜 맞춘다는 게 마치 그런 겁니다. 모형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이제 만들게 하는 이런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전체 완성품의 그 조각들을, 그 완성품의 부분들을 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제자리에 끼워 넣어서 함께 다 맞추면은 그게 이제 조립식으로 되니까, 이게 모형 조립이니까 딱 제자리에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결합을 시키면은 완성된 형태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짜맞춰지는 모든 건물.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연결된, 짜맞춰지는 건물. 그래서 밑줄을 서로 연결하여 이걸 밑줄 치시고 화살표로 건물로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그래서 짜맞춰지는 모든 건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은 어떻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짜맞춰, 함께 짜맞춰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함께 짜맞춰지는 것이다. 그런데 짜맞춰지는 이 건물이 목표가 뭐냐? 바로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만은 이제 뒤에 22절과 연결 지으면, 구약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 설명하는 것은요, 마치 바벨론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여기에 21절에서 함께 짜맞춰지는 모든 건물. 근데 이게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짜맞춰지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성소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성소로. 이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은, 여기가 거룩한 곳, 성전이 되었죠. 여러분, 이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사람이 새 성전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공간 자체도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여기를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는 동안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 건물을 얘기하고 22절은 너희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과 너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구약의 성막과 연결 지으면
21절은 성소에 관한 것이고 22절은 지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또 21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물에 관한 것이고 22절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구약의 성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배경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새 성전을 재건하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그러면 21절로 다시 봐서 그 안에서 함께 짜맞춰지는 모든 건물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21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건물은. 그럼요, 교회 건물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교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또 그 교단을 건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건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그 안에서 함께 짜맞춰진대요. 그러니까요, 장로교, 어쨌든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뭐 감리교, 뭐 구세군하는 여러 교단들과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온전한 교회는 어떤 거라고요? 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짜맞춰지는 거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보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조립식 모형에서 뭐 하나가 빠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부 모아졌을 때, 그리고 함께 짜맞춰졌을 때, 합체가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짜맞춰진 이 건물이 주 안에서 성소로 되어가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되어가고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욱사노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욱사노라는 말은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라다, 성장하다. 그러면 지금 21절의 그림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이 관양동 이쪽을 보자고요. 여기 지금 교회들이 각자의 교회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들이 함께 짜맞춰진다. 이게 뭐예요?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짜맞춰져 가면서 성소로 자라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분법적 사고가 철폐되었고 이제는 한 민족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께서 활동하시던 그때 당시에 유대교가 주류였고요. 또 이 기독교도 이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는 물론이고 또 기독교의 여러 분파들과 서로 다른 이런 파벌들 전부 다 이것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짜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짜맞춰져 가면서 그렇게 성전으로 성장해 간다. 지금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강단 교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이렇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한 지체로서의 그 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때 그것이 비로소 거룩한 처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 그렇게 자라간다. 아우사노, 그렇게 자라가는 거다. 그러면 이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짜맞춰지는 그 기준과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또 모든 교회가 성경을 전할 때, 교회들은요 다른 교단이었고 뭐 교회의 형편이 달랐는데 점점점 같아지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어도 이게 이질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함께 짜맞춰지면서 연합하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했는데, 오늘날 모양새는 전부 해체되고 이렇게 분해되는 시대 정신이에요. 과거에는 교단으로 나뉘다가 이제는 교단 안에서도 개교회로 나뉘다가 개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의 취미와 성향이나 어떤 신분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뉘는,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말씀한 교회론과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이게 뭔가가 잘못됐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어서 22절은 너희잖아요. 이제 21절은 건물이었는데 이제 22절은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22절을 그대로 사역하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의 처소로 영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22절을 번역한 겁니다. 그 안에서, 이때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데 어떻게? 영으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성령으로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요? 뭐 운동을 하고 건강을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우리의 영으로. 이때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문맥에 어울립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하실 처소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게 처소,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오이케오와 거하다라고 하는 카타는 위에서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카타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거든요. 성막을 지으면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거하실 처소예요. 그 지성소가. 그래서 카타라는 말을 씀으로써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거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느냐? 어떻게 지어져요? 바로 영으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이 육체는 죽어지고 썩어질 육체고, 정말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그 영체, 영적인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몸 안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지 무슨 함께 하는가. 여러분, 지금 2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함께예요, 함께. 문둥병 걸린 오른손과 멀쩡한 왼손이 있을 때 문둥병 걸린 오른손은 잘라버리고 멀쩡한 왼손만 달고 있는 게 아니라 문둥병 걸린 오른손도 내 몸에 붙여서 온전함을 이루는 게 핵심이라고요. 함께 지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문둥병 걸린 오른손을 제 몸에 붙여서 이 오른손의 문둥병이 잘못하면 제 몸 전체로 퍼져서 자칫 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만. 교회는 그런 겁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함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오늘날 보세요.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신천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은 저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생들끼리 모이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들끼리만 하는, 전도사 목사들이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랫동안 교단에 상관없이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 모임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연합수련회도 하고, 그러면 거기 가면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지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모임에 참여했던 주도적인 이렇게 세력화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리끼리만의 특별한 모임으로 이걸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사람과 요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이거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거 똑같지 않아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각 교회도 이제는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의 예배나 이런 사경에 참여하는 것은 무슨 이적 행위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빼놓고가 안 된다고요. 누구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두 다 함께 가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지어져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차별과 분열을 화합시키고 화해하고 연결시키는 피스메이커의 이런 평화적 모퉁이 돌의 사명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버렸던 사람 주워오고 떠나갔던 사람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뭡니까? 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 한다는 것은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어떤 실천과 이걸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과 우리의 인격과 이 모든 것을 먼저 우선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로서 어떤 행위들과 실천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로 우리가 되어져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셨고 하나님의 가족된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어떤 이적적인 체험들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저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그저 내가 가진 성씨에 속한 그것도 뭐 다도 아니죠. 그죠? 우리의 가족 요 안에 있는 이런 가족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가족으로 살 때 사람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 뿐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해 보시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이 지상에서 경쟁적으로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는 것을 연결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모퉁이돌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명목상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원, 권세, 기쁨, 영광,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닦아주시고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소원을 품으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살아왔던 내 가족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가족됨,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먼저 알았고 먼저 믿었기 때문에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분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서로 속이고 뺏고 하는 이런 일들은 가족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너무나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은 남으로, 심지어는 적과 경쟁 상대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과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또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초월적이고 신비한 주님의 능력의 은혜를 누리는 생생한 체험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저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일을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지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인생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막힘이 없는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그 인생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